양이요? 목사님 손양? 그 손양은 명말을 이렇게 잘 알아보는 눈이 있어서 아주 좋았을 것 같아요. 우리는 예수님을 잘 알아보는 눈이 열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경에 보면은 이제 사도 요한 사도는 그랬어요. 너희가 영을 다 믿지 말라. 영을 잘 알아볼 수 있는 눈이 열려라. 세상에 거짓 그리스도, 거짓 선지자들이 많이 나왔느니라. 그러므로 너희들은 영을 잘 분별할 수 있는 눈이 열려야 된다. 그러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믿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영이요,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지 않는 영은 적그리스도의 영이니 잘 분별하도록 하라 그랬어요. 우리는 예수님을 잘 알아볼 수 있는 이 손양이 천리마 명말을 잘 알아볼 수 있는 눈이 열렸듯이 우리는 예수님을 잘 알아볼 수 있는 눈이 열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럼 예수님을 어떻게 알아보느냐?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는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제사장들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 아들, 딸로 하나님의 종으로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아주 누구에게나 인정받고 그렇게 알고 지났어요. 그들이 진실된 하나님의 종인 줄 알았고 그들이 진실된 하나님의 자녀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오시고 나니까 그들이 진짜였어요? 가짜였어요? 가짜로 드러났어요. 그 전에는 아무도 그들을 비난할 수 없었고 공격할 수 없었고 그들을 흠잡을 수가 없었는데 진짜이신 예수님이 딱 나타나서 옆에 서보니까 그들이 얼마나 잘못되었는지 드러나게 됐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들을 강도로 봤어요. 강도. 여기 보면은 오늘 강도의 구려를 만들었도다 그랬어요. 강도의 구려를 말한다. 그렇게 거룩하고 그렇게 지체 높고 존귀한 사람 같던 그 제사장들, 서기관들 이런 사람들을 예수님은 강도로 봤어요. 예수님을 속일 수는 없었어요. 모든 국민들은 다 속아서 그들을 하나님의 종으로 따라가고 종으로 믿었지만 예수님은 그들을 속일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어떻게 바른 예수님을 알아볼 수 있습니까? 여기 오늘 마가복음 11장은 예수님께서 이제 유월절 어린 양으로 죽으시려고 제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진 대속의 제물로 죽으시려고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는 것입니다. 금요일 날 예수님이 죽으셨는데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신 것은 월요일 날 종려주일 날 올라가셨어요. 그래서 나귀를 타고 올라가시니까 제자들이 그 나귀에 자기들의 겉옷을 벗어서 깔아주고 어떤 사람들은 그 나귀 앞에 길에 자기의 옷을 깔고 어떤 사람들은 종려나무 가지를 잘라다가 꺾어다가 깔아주고 그러면서 앞에서 가고 뒤에서 가면서 호산나 다윗의 이름으로 오시는 구세주여 호산나 찬송하리라 하면서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을 하셨어요. 예루살렘에 입성을 하셔서 하루는 예루살렘을 쭉 돌아보셨어요. 성전 안을 쭉 살펴봤어요. 그런데 성전 안을 살펴보니까 이 성전이 엉망진창인 거예요. 이 성전이 아닌 거예요. 이미 이 성전이 도둑들의 소굴이 되어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것을 꼭 참고 이것을 어떻게 해야 할까?
이 문제를 어떻게 처리를 해야 할까 하나 예수님은 아주 고민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살펴보면서 예루살렘의 성전을 쭉 살펴보시고 저녁 때 나오셨어요. 그리고 베다니에 가셔서 하룻밤을 주무시고 그 이튿날 일찍 아침에 또 예루살렘에 올라가십니다. 올라가시면서 밤새도록 아마 내가 이 문제를 어떻게 해야 할까? 이 예루살렘의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이 강도의 소굴이 되어 있는데 이것을 내가 어떻게 해야 할까? 아마 밤새도록 잠이 안 오셨을 것 같아요. 잠을 못 주무셨을 것 같아요. 속상하기도 하고 기가 막히기도 하고 그래서 고민하다가 아침 일찍 잠도 설치시고 아침 일찍 일어나서 식사도 안 하시고 아마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신 것 같아요. 일찍 가다 보니까 길 옆에 무화과 나무가 하나 있는 거예요. 잎이 나는데. 그래서 예수님은 거기에 무엇이 있을까 하고 무화과 나무를 찾아가셨다 그랬어요. 무화과 나무는 이제 지금이 이제 4월, 5월인데 이제 우리 주위에도 무화과 나무가 있잖아요. 요때쯤 무화과가 그 이파리도 나기 전에 이파리와 함께 무화과가 조그마하게 열리는 게 있어요. 그것은 나중에 무지개 커요. 그러니까 이제 한겨울 계속 지나다가 그 무화과가 열린다는 말이에요. 4월 5월 달에 아마 예수님이 그 종려주의를 가면서 무화과 나무 밑에 지나갔으니까 부활절 우리 지나갔죠? 고난주간도 지나갔죠? 그러니까 4월 초순 4월 밑이나를 오늘 이번 고난주간이.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조금 따뜻하니까 요때 말하자면은 예수님이 그 예루살렘 성전을 지나가시다가 무화과 나무 밑을 가져가서 무화과를 찾은 거예요. 그런데 가보니까 무화과 이파리만 있고 열매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것을 보고 무화과 나무를 저주를 하는 거예요. 이제부터 네가 영원히 네게서 사람들이 열매를 따먹지 못하리라. 그 저주를 하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이 하실 행동이십니까? 왜 메칼없는 무화과 나무를 저주를 하시는 겁니까? 그런데 무화과 때가 아니라 그랬어요. 무화과가 열 때가 아닌데 열매를 찾다가 없으시니까 예수님이 무화과 나무를 저주를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셨어요.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고 시장만 배를 이렇게 배고픈 시장길을 가지시고 그래가지고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시더니 거기 가서 분노를 하시면서 매매하는 자들이 막 내쫓으시는 거예요. 거기 장사꾼인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돈 바꾸는 사람의 상을 둘러엎으시고 그리고 비둘기하는 자들의 의자를 막 걷어차버리시고 예수님이 전에 하시던 그런 행동을 하지 아니하고 오늘은 예수님이 아마 정신이 이상된 것 같단 말이에요. 엉뚱한 행동을 하는 거예요. 아침부터 생년 죄 없는 무화과 나무 열매 없다고 저주해 버리지를 않는가. 성전에 들어가더니 막 분노해가지고 사람들을 내쫓고 그냥 욕군을 쳐져가지고 양들 막 다 내쫓아버리고 물건 파는 사람들 내쫓아버리고 이거 다 나가버리라고만. 그리고 돈 바꾸는 사람들이 상을 둘러엎어서 돈을 흩어버리고 비둘기 파는 자들의 의자를 둘러버리고. 이게 예수님이 하시는 행동이 아닌 거예요. 그래가지고 기독교를 비난하는 사람들은 이 마가복음 11장을 가지고 교회를 핍박을 해요. 그 예수를 왜 믿냐? 예수가 이렇게 성질도 못 다스리고 고약하고 말이야 혈기 부리고 말이야 매우 메칼없는 죄 없는 무화과 나무나 저주하고 죽이고 예수님이 그게 예수님이냐? 그러면서 기독교를 비난하는 그러한 성경 구절로 이거 많이 들어요. 그러니까 꼼짝 못하는 거예요. 이 말을 듣고. 그래서 어떤 철학자도 이런 걸 가지고 나는
이것 때문에 예수를 안 믿고 기독교인이 아니다. 내가 기독교인이 되지 않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하고 그렇게 또 말하는 철학자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을 예수님 그래서 갔는데 이 대제사장들, 서기관들,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다 알아보고 잘 영접하고 그분 앞에 고분고분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전혀 알아보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께 말하기를 아니 당신이 뭔데? 니까짓 게 뭔데 여기 와서 성전에 와서 소란을 피고 이렇게 난리를 치느냐? 이것이 누가 준 권위냐? 무슨 권위로 네가 이런 일을 하냐? 그것이 이제 26절부터 27절부터 죽 있어요. 무슨 권한이 있길래 네가 이 난리를 치느냐?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야 그러면 나도 너희들한테 한마디 물어본다. 세례 요한의 세례가 하늘로부터 온 것이냐 사람으로부터 온 것이냐. 그러니까 이들이 가만히 서로 의논하더니 하늘로부터 온 것이라 하면은 왜 세례 요한을 믿지 않고 죽였느냐 하고 할 것이고, 또 사람으로부터 오라 하면은 모든 사람들이 세례 요한을 하나님의 선지자로 알고 하나님의 종으로 하는데 사람들한테 돌에 맞아 죽을 것 같고, 그러니까 모른다 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나도 무슨 권위를 하는지 말하지 않겠다. 너희들 말 상당히 안 된다. 말해봤자 너희들 통하지도 않고 알아먹지도 못하고 그러니까 말하지 않겠다 그랬어요. 예수님이 지금 여기서 무슨 권위로 이렇게 하시는 겁니까? 하나님의 권위로 하시는 거 아니에요? 성전의 주인의 권위로 하시는 거 아닙니까? 메시아의 권위로 이렇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에 올라갈 때 많은 그 군중들이 앞에서 가고 뒤에서 가며 호산나고 부르는데 그들은 예수님을 바로 알아서 그렇게 했는지를 모르겠어요. 그냥 나귀 타고 제자들이 이렇게 호위하고 막 이렇게 하니까 또 성경에 그 예언된 그 스가랴서 9절에 예언된 것도 있고 메시아가 올 때는 나귀 새끼를 타고 입성하리라 한 그 예언도 있고 하니까 그냥 한 것 같아요. 뭐 예수를 제대로 알아봐서 호산나 뭐 찬송하려다 한 것이 아니라 그냥 덩달아서 이제 한 것 같은데, 정작 이 예수님을 잘 알아보고 영접하고 모셨어야 할 제사장들, 서기관들, 이들은 예수님을 모르는 거예요. 예수님을 몰라보는 거예요. 눈이 열리질 않는 거예요. 멀뚱멀뚱 눈은 떴지만 돈은 바라볼 줄 알고 세상 욕망은 바라볼 줄 아는데 예수를 바라볼 줄 모르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바라볼 줄 모르는 거예요. 진리를 바라볼 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기가 차지. 여기 우리는 예수를 어떻게 알아봐야 됩니까? 로마서 8장 같은 데 보면은 그리스도의 영이 없는 사람은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를 받는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다, 자녀다 그랬어요. 또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다 했습니다. 우리 주님은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다 그랬어요. 우리는 우리의 육신은 부모님으로부터 출생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영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듭을 낳아야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육신을 보고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지를 않아요. 우리의 육신 속에 담고 있는 그 영이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났을 때 그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나님의 자녀라 하는 것입니다. 속에 있는 그 영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영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겉으로는 예수 믿는 사람이고 겉으로는 목사고 집사고 장로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아들이라 할 수 없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아무리 큰 집이라 할지라도 거기서 도둑놈이 살면 그 집이 무슨 집이요? 도둑놈 집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초라한 초가삼칸이라 할지라도 거기에 임금님이 살면 왕궁이 되는 것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그런 얘기예요. 하나님의 영이 없으면 하나님의 자녀들이 아니라 그런 얘기입니다. 내가 아무리 하나님의 자녀다 아버지 하더라도 그 속에 있는 그 영이 하나님의 영이 아니고 그리스도의 영이 아니면 그리스도의 영으로 하나님의 영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아들이 될 수 없다 그런 얘기입니다. 생명을 얻을 수 없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 그리스도를 우리가 잘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는 내 속, 내 영을 한번 들여봐야 됩니다. 내 안에는 그리스도의 영이 있는가? 나에게는 지금 하나님의 영으로 내가 인도를 받는가? 자기가 자기 영혼을 들여다봐야 되는 것입니다. 무슨 예언하는 자, 환상 보는 자 쫓아가서 내 영을 좀 한번 봐주세요. 내 영을 좀 한번 분별해주세요. 그럴 게 아니라 자기가 볼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즉 자기가 자기의 속 심부를 볼 수 있어야 된다 그런 얘기예요. 내 심령이 하나님 앞에 말씀으로 인도를 받는 바른 심령이냐 아니면 겉으로 입으로만 주여 주여 하는데 속에는 욕심이나 죄성이나 시기 질투로 가득 차 있나 보라 그런 얘기입니다. 어떤 영이냐 내가 어떤 영으로 인도받고 어떤 영이 내 속에서 나를 이끌어가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예수님도 그 육체를 보고 하나님의 아들을 하는 게 아니에요. 육체는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육체가 하나님의 아들, 육체를 보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지 않는 것입니다. 육체를 보고는 목사님이라고는 하고 장로님이라고는 하고 집사님이라고는 하지만은 하나님의 아들을 육체를 보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속에 있는 영을 보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바리새인들 제사장들이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는 다 하나님의 종노릇을 했어요.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아들, 딸 노릇을 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오고 나서 들통이 난 거예요. 그 속에 있는 영이 드러난 거예요. 예수님과 비교해보니까 전혀 다른 거예요. 진짜인 예수님을 옆에 세워놓고 보니까 전혀 다르고 그들은 예수님의 눈에 볼 때는 감도에 지나지 않았어요. 그래서 돈만 알고 그래서 성전에 6월절이면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저 외국까지 흩어졌던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제사 지내려고 양을 사고 소를 사가지고 와요. 그래서 소를 사가지고 오면은 이제 제사장들이 그것을 검사를 딱 해요. 검사를 해가지고 흠이 없고 뭐 병신 아니고 이렇게 흠 없고 온전한 것 같으면 합격시켜주고 그렇지 않으면 불합격시키면 다시 사오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멀리서 미국에 갔던 사람들이 제사 지내려고 양을 사갖고 오다 보면은 그게 힘이 들잖아요. 그래서 처음에는 그 성전 안 이방인의 뜰에서 거기서 양을 살 수 있도록 재물을 살 수 있도록 선한 뜻으로 배려를 해놨어요. 배려를 해줬어요. 그런데 나중에는 이것이 그걸 가지고 돈벌이로 이용을 하는 거예요. 멀리서 사오고서 무조건 불합격시키고 거기서 그 성전 안에서 산 재물만 합격을 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장사꾼들한테 이익을 나눠 먹는 거예요. 제사장들이. 그러니까 그 거기서 사지를 않으면 재물이 합격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거기서 사고 심지어는 거기서 산 양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면은 죽이는 신용하고 뒤로 빼돌려가지고 거기다 갖다 또 팔아먹어요. 그래가지고 돈을 챙기는 거예요. 또 하나님 앞에 성전세를 반세겔씩 바쳐야 되는데 그것을 당시는 이제 그 화폐가 로마의 달란트라나 로마에서 쓰는 달란트인데 달란트는 흔하게 쓰는 흔한 돈인데 달란트는 우상의 성격이 있다고 해가지고 사람의 화상이 거기 있다고 해가지고 하나님 성전세로 받지를 않아요. 그리고 이스라엘에서 쓰는 세켈을 받는 거예요. 반세겔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달란트밖에 없는 사람은 이스라엘 돈으로 바꿔 환전을 해야 되는데 환전을
정당하게 하면 좋은데 환전을 몇십 배씩 배로 몇십 배씩 더 많이 받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돈을 제사장들이 다 챙기는 거예요. 그러니 멀리서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려고 힘들게 와서 이렇게 하는 사람들 다 막 말 칼만 안 들었지 강제로 돈을 뺏는 강도나 마찬가지인 거예요. 성전 이런 강도의 소굴이 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아주 고민을 하신 거예요. 이것들을 어떻게 해야 할까? 그러니까 밤새 고민하다가 예루살렘의 그 성전에 올라가면서 무화과나무를 쳐가지고 저주를 한 것입니다. 그것은 뭐요? 이 예루살렘 또 바리새인들 또 이 아주 돈밖에 모르고 아주 이 강도 같은 이런 제사장들을 이렇게 심판하겠다고 하는 그 경고장이라 그런 얘기입니다. 경고성. 그러니까 그 김익도 목사님이라는 분이 그런 이야기가 있어요. 이 목사님이 여름철에 이렇게 마을에 농촌 마을에 전도를 하는데 쭉 사람들이 이제 때가 돼가지고 이제 느티나무 밑에서 이제 나와가지고 논두렁에서 이제 참을 먹고 있는데 이 목사님이 가서 전도를 하려고 접근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 젊은 한 농부가 목사님 여기 와서는 전도할 필요 없어요. 여기는 암만 전도해도 통화제를 안 씁니다. 아니 그게 무슨 말이에요? 왜 그래요? 목사님 엊그저께 비 오면서 배락이 쳐가지고 동네 가운데 있는 느티나무가 다 타졌고 논바닥에 팽겨서 곡식이 타졌고 남이 담벼기 허물어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계시면 왜 멀쩡한 그 느티나무를 배락을 칩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왜 죄 없는 담벼락을 허물어뜨리고 농토를 벼락쳐가지고 불태웁니까? 여기는 하나님이 계시면 그럴 리가 없지 않습니까? 여기서는 우리 동네에서는 전도가 안 됩니다. 우리 동네에서는 이런 일이 있기 때문에 전도가 아니니까 다른 동네나 가서 전도하세요.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문이 싹 막히는 거예요. 무슨 말을 해야 하나. 그래서 잠시 서서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기도를 하니까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목사님이 그 농부를 많이 쳐다보면서 여보시오, 당신 서당 다녀본 적 있어? 예. 서당에 가면 훈장이 있습니까? 예, 훈장이 있지요. 훈장이 손에 못 들고 있습니다. 못 들고 있나요? 담뱃대 들고 있고 호차례 들고 있습니다. 그래요. 당신 초등학교 다녔어? 초등학교 선생님들이 손에 들고 못 들고 있어요. 그 호차례 들고 있죠. 막대 들고 있습니다. 그거 못 들고 있어요. 예, 조는 사람 있으면 책상을 빵빵 치라고 갖고 있습니다. 왜 죄 없는 책상을 치는 것입니까? 왜 죄 없는 책상을 선생님이 막대로 죄 없는 책상을 왜 칩니까? 그러니까 조는 사람 정신 차리라고 치지요. 그렇지요. 하나님이 느티나무를 친 것은 당신들 정신 차리라고 치는 것입니다. 당신들이 정신 차리지 않으면 다음번에는 당신 차례입니다. 하나님이 정신 차리라고 벼락을 쳐서 담벼락을 허물뜨리고 느티나무를 치는 걸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 믿지 않으면 망합니다. 그래서 그들을 전도를 시키고 마을에 교회를 세웠다는 것이 여기 무화과나무를 저주한 사건이라든가 막 성전에서 막 장사하는 사람 내쫓는다든가 막 상을 둘러엎는다든가 이런 것은 바로 그런 의도에서 주님이 밤새도록 고민하면서 하신 행위라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그 이튿날 하나님은 그러니까 예수님이 미리 올라가셔서 성전을 다 살펴봤어요. 살펴보니까 엉망진창인 거예요. 성전이 아닌 거예요. 요즘 어떤 검사 출신의 그 정치인이 기자회견을 하는데 들어보니까 그런 이야기를 해요. 이번 정부의 검사는 검사가 아니라 적폐청산이라는 명문하에 복수를 하는 칼제비들이라고. 이미 검사가 아니고 승령이었다고. 4년 동안 한 것이 뭐냐고 전부 다 복수원이라고
대통령마다 다 감옥에 쳐넣고 모든 정치인 다 감옥에 쳐넣고 이미 검사가 아니라 그런 얘기를 하는 걸 들어봤어요. 그런 것처럼 예수님 당시에 이 제사장들 이미 제사장들이 아니었어요. 강도들이었어요. 강도. 성도들, 연약한 성도들, 하나님 앞에 제사드리러 오는 성도들, 그냥 돈만 착취하는 강도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그걸 본 것이요. 그걸 보고 너희들 정신 차리고 회개하지 않냐고 돌아서지 않으면 이 무화과나무처럼 너희들 심판받는다. 그것을 주님께서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이제 17절에 그러죠. 이에 가르쳐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칭함을 받으려고 하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그렇게 이제 성전을 막 그렇게 정화를 시키고 또 예루살렘에서 주무시지 않고 베다니로 또 내려 나오셨어요. 그래가지고 그 이튿날 또 올라가시는 것입니다. 아침 일찍 성전에. 그래서 20절에 보면 그들이 아침에 지나갈 때에 무화과나무가 뿌리채 마른 것을 보고 아침에 또 일찍 그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는데 어제 아침에 예수님이 저주한 무화과가 나무가 이파리가 버르르고 부성했던 나무가 뿌리채 화싹 말려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있다가 생각이 나서 주님 어제 주님께서 저주한 무화과 나무가 바싹 말렸네요. 그랬어요. 그러니까 21절 베드로가 생각이 나서 여짜오되 랍비여 보소서 저주하신 무화과 나무가 말랐나이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을 믿으라 그러는 거예요. 그 동문서답 같지요? 왜 무화과 나무가 말랐나이다 하니까 하나님을 믿어야 된다 그런 얘기예요. 그게 무슨 얘기입니까? 이 바리새인들 제사장들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아니라 그런 얘기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을 팔아가지고 강도지르는 강도라 그런 얘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이용해서 돈이나 착취하는 강도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아니라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으라는 것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그런 짓을 하지 않는다 그런 얘기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법도를 받아서 법도대로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하나님을 자기의 무슨 돈벌이로 이용해 먹으려고 한다거나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이름을 팔아가지고 자기 욕심을 챙기거나 그러지 않는다 그런 얘기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법도를 받아 살고 하나님의 법도로 의롭고 공정하게 살고 피치되게 살고 이렇게 하는 것이지 그렇게 않는다 그런 얘기요. 성경에 보면은 그 삭개오라는 사람이 있어요. 두 부자가 성경에 둘 등장하는데 그건 마가복음 10장에 나오는 아주 부자 청년이 있고 이 부자 청년은 예수님 앞에 와서 어떻게 하여야 내가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물었을 때 가서 네 재산 계명을 지키라 쭉 하면서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가서 네 재산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주고 와서 나를 따르라. 그러면 하늘에서도 보화도 있고 영생을 얻으리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부자는 재물이 많은 거로 근심하며 돌아갔다 그랬어요. 그런데 누가복음 9장에 나오는 삭개오는 아주 세리장이요 부자라 그랬어요. 아마 이 부자 청년보다도 이 삭개오가 훨씬 더 부자였을 것 같아요. 근데 예수님이 지나간다는 소식을 듣고 예수님을 뵈려고 만나려고 나오니까 사람들이 칵 차서 예수님을 만나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가는 그 길을 앞질러 가지고 뽕나무에 올라가서 예수님 오도록 기다렸어요. 그게 뽕나무에 올라가서 기다렸는데 예수님이 그 밑을 지나가다가 그 알아셨겠어요? 모르셨겠어요? 보시고 삭개오야 내려오라 그러는 거예요. 언제 만나고 자기 이름까지 훤히 아시는 거예요. 삭개오야 내려오라. 예수님이 삭개오를 볼 때 참 이뻤던 것 같아요. 그 부자고 세리장이고 직체 있고 한 사람이 예수님을 보려고 메시아를 보려고 그래가지고 뽕나무에 올라가서
그러고 있단 말이야. 그게 참, 예? 참 이쁘겠죠. 하나님이 볼 때. 그래가지고 거기서 멈춰서 가지고 삭개오야 내려오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삭개오가 기뻐가지고 뛰어내려가지고 하는 소리가 거기에 부복하면서 주여 내가 재산 절반을 툭 잘라서 가난한 사람에 나눠주겠습니다. 그리고 누구한테 토색한 것 있으면 내가 4배를 갚겠나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기뻐가지고 오늘 이 집에 구원이 이르렀다. 이 집에 구원을 얻었다. 그렇게 기뻐하시며 선포를 하셨어요. 삭개오가 주여 내 재산 절반을 팔아서 가난한 자를 주겠습니까? 할 때에 야 그것 가지고 부족하다. 네 재산 다 팔아가지고 줘야 된다. 그렇게 하지를 않았어요. 그렇게. 그러니까 그 삭개오는 예수님을 무슨 돈을 벌기 위하여 예수님을 만나려고 한 것도 아니고 무슨 병을 고쳐보겠다고 만나려고 한 것도 아니고 예수님을 이용해서 무슨 출세를 해보겠다고 예수님을 빌려고 한 것도 아닙니다. 예수님의 메시아라고 하니까 내가 저분을 만나서 내 갈 길을 좀 바로 가고 영생을 얻고 그런 믿음으로 이 삭개오는 예수님을 뵀던 것입니다. 이게 예수를 믿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제사장들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아니요. 하나님의 이름을 이용해 먹으려고 하는 것이지. 세상 출세에 이용해 먹고 세상 돈벌이에 이용해 먹고 하나님의 이름을 팔아서 대접이나 받고 제사장 소리 대접이나 받고 그러는 사람이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주여 무화과나무가 말랐나이다 하니까 하나님을 믿어라. 하나님을 믿고 믿으면 믿음이 있으면 이 산더러 저 바다에 던져지라 해도 던져질 것이다. 믿고 구하는 것은 하나님이 다 줄 것이다. 그렇게 사기치지 말고 도둑질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을 믿고 부족한 거 있으면 하나님 앞에 구하라 그런 얘기입니다. 하나님은 산도 바다에 던져지게 할 수 있는 분인데 왜 그런 하나님을 놔두고 너희들 도둑질하고 강도질하고 있느냐. 하나님을 믿어라. 믿고 부족한 거 있고 너희들 문제가 있으면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도움받아라.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예수님을 잘 볼 줄 알아야 됩니다. 여기 제사장들은 예수님을 볼 줄을 몰랐어요. 오늘날도 아마 예수를 볼 줄 아는 눈이 열린 분이 얼마나 되겠어요? 예수님은 항상 초라하게 오셨어요. 초림할 때도 마국간에 오시고 여기 예루살렘 성전에 입성할 때도 초라한 나귀 타고 오시고 제사장들이 볼 때는 그 장난하는 장난이었어요. 웃음거리였어요. 꾀재재 해가지고 풍채도 없고 불품도 없고 돈도 없던 것이 나귀 새끼를 타가지고 쫓쫓쫓 들어오는데 아이들이나 쭉 둘러서가지고 호산나고 그 제사장들이 볼 때는 예수님이 이게 웃기는 것이고 애들 장난 같았어요. 그러니까 니까지 때 뭔데 그렇게 성전에 와서 난리를 치고 빌기판 나를 내쫓고 그렇게 하느냐 그런 것입니다. 제사장들이 볼 때는 이 예수가 웃기는 것이었어요. 볼 줄을 몰랐어요. 하나님의 권위요 왕권을 가지고 오시는 그 예수님을 볼 줄을 몰랐어요. 아마 막 말 타고 아주 사른 마차를 타고 병사들을 막 동원하고 북을 치고 빵바라를 울리고 포로들을 막 뒤에 딸리고 이렇게 왔으면 아이고 이 예수님 오셨습니까? 뭐 하고 물어봤을 테지만은 초라하게 오니까 예수가 하찮게 보였던 것이 예수님은 항상 이렇게 오시는 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곁에 예수님 오실 때 바로 이렇게 소박하게 오시는 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소자처럼 아무 볼품없는 소자로 여러분들을 찾아오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진리를 잘 볼 줄 알아야 됩니다. 오늘날 성도들이 큰 교회만 찾아요. 큰 교회는 주님이 계신 것 같고 에쿠스나 고급차 타고 다니고 비단옷 입고 다니는 그런 목사님은 목사님으로 보이고 초라하게 시골에서 개척하는 목사님들 초라한 목사님들은 목사로 보이지는 않아요. 그때나 지금이나 아마 비슷할 것 같아요. 비슷할 것. 오늘 혹시 예수님께서 한국교회 목사님들을 보고 강도로 보시지는 않는가? 어느
오늘날 우리 성도들을 예수님이 바라보고 무화과 열매 없는 무화과로 보시지는 않는가? 한번 살펴봐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나를 볼 때 나를 과연 성도로 보시려는가? 보시려는가? 아마 오늘날 또 예수님의 눈에는 막 강도처럼 보이는 목사님도 아마 있을 것 같아요. 많이 있을 것 같아요. 우리는 예수님을 잘 보고 그리스도로, 예수님을 우리가 그리스도로 모시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예수님의 사진을 걸어놓고 예수님을 모셨다 하는 사람도 있어요. 사진으로 모시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로 우리가 모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 사람을 통해서 오시는 것입니다. 사람, 육체로 오시는 것을 시인한 영이 그리스도라는 것을. 예수님은 무슨 환상으로 온다거나 천사를 통해 오신다거나 짐승을 통해서 오시는 것이 아니라 그런 얘기입니다. 이름 없고 초라한 소자를 통해서 예수님은 찾아오신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걸 믿는 자들이 하나님께 속한 영이라 그랬어요. 그것을 믿지 못하는 영은 적그리스도의 영이라 그렇게 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잘 모시고 내가 그리스도의 영으로서 인도를 받고 그래서 참 성도가 되고 그리고 또 예수님을 바로 잘 알아서 바로 모시고 그래서 우리가 다 모두 영생을 얻으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